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고 정말 찬양의 가사 속에 또 그 노래 속에 푹 빠져 찬양하고 있노라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TV 보실랍니까? 예배 드릴랍니까? 0.001초도 망설임 없이 예배 드릴랍니다 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예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았고 또 이제 한 일주일 또 그냥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살았는데 지난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영혼이 밝아지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밥을 안 먹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지고 마음이 기뻐지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더 인생의 의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한 주간을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방해가 되는지 희한하더라고요. 자꾸 먹는 것이 하나님 중심을 방해하는 것 같고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을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빨리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영혼이 좀 답답하고 이 재미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다음날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찬양하고 말씀 또 나누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가 돌아서 기쁨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 거고 그냥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면 이게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나를 살리고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 생활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이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사명, 은혜 받아야 할 사명,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 막히는 거예요. 동맥경화 걸리는 거고,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어느 순간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냥 뭐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해서 막 앞자리를 서로 다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앞자리에 앉느냐 경쟁이 붙어야지 누가 먼저 뒷자리에 앉느냐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서로 앞자리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이 오히려 있어야 되죠. 내가 오늘 제일 예배당에 일찍 왔다. 그런 다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2장 1절에서 3절 짧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흰남노가 19년 전 매미와 같은 큰 강력한 태풍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6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아마 제주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미 때 11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실종돼서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그때 재산 피해만 14조 원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막 대청댐 물도 지금 방류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말씀을 하라고 태풍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스바냐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스바냐의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 진멸이 뭐냐면 쓸어버리겠다, 끝장을 내겠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그냥 싹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냥 끝장을 내시듯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에 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주 격하게 나옵니다. 너희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끝장내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쓸어버려야 할 대상자들을 열거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 태풍만 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만 쳐다봐요.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고난만 쳐다봐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냥 몰려오는 태풍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내시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십시오. 1장 17절에 맹인에 대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행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맹인과 같아요. 그냥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또 왜 질병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 난무하는지, 이제 기후 위기와 기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후 위기가 찾아와서 앞으로 더 농사 짓기도 힘들고 먹을 것이 궁핍해질 수도 있고, 또 삶이 더 팍팍해지면서 물가는 오르고 또 금리는 오르고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진노하시는지 그 진노하시는 죄를 발견하고 빨리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더 생명력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그와 같은 무서운 말로, 격한 말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고, 그 날이 지금 가깝다, 멀지 않았다, 곧 닥친다. 그리고 한 단어를 더 썼는데 빨리 오고 있다. 지금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를 더 빨리 앞당겨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변화되는데, 문명이 변화되는데,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데 서서히 변화되는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앞당겨 버렸대요. 모든 걸 앞당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빨라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쩌면 구원의 날이 더 빨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온 땅에 전쟁, 질병, 또 재난, 이런 여호와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모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이자. 네. 1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 모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여야 할 대상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백성들. 그럼 이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을 봐야 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못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배반한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배반이라는 이 단어는 역모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내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을 배반, 역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게임이 혹시 그 중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게 딱 대치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중심으로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요. 왜?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야 되겠다. 빨리 이렇게 된다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내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빨리 예배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그날이 빨리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 입고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거야?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 맞춰서 온다고 왔는데 막 1시간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흥분되니까 주일날이 너무 머니까 아유 다른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중간에다 수요 예배를 둔 겁니다.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빨리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드려.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지. 왜? 그렇게 해놓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열심히 집안일을 해야지. 왜? 다 해놓을 거 해놓고 마음 편히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중심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주일날을 기다리니까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금요 예배를 만든 거예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미리 더 먼저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더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금요 예배에 오면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그 정도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나한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다라는 것은 예배가 부족하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충만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아니 그것도 부족하다. 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새벽 예배가 생긴 겁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제일 좋은 시간, 첫 시간.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인생에 귀하고 값지니까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사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주어진 일들을 막 기쁨으로 해요. 왜? 내일 또 다시 새벽 예배 갈 생각을 하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 정도 우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별 재미도 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는 일들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옛날에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알고 보니까 왜들 그렇게 사나? 이 좋은 예배를 여러분 드라마 보실랍니까? 예배 드릴랍니까? 아멘. 0.001초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산이 되고 생각이 1초라도 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정리해내시겠다. 아유, 내가 그 속에 들면 안 되겠는데? 내가 그 무리 속에 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그 무리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자. 나는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다. 나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또 누구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예배하러 예배당에 왔어요. 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따라 부르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 옷을 벗지 못했다면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의 모습이야, 내 모습이. 그래도 내가 믿음은 있어서 천국은 믿기 때문에, 지옥은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는 있는데 아직도 내 모습이 아직 예수 안 믿었을 때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안 믿었을 때 그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썩어질 옛 구습,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이 옷은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이 안 맞아, 이제. 나하고는 안 맞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새 옷을 입으셔야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지요. 내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무리 속에 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내시겠다고 말하는 그 무리 속에 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아직도 내가 안 믿는 세상적인 풍습들, 모습들, 행동들, 습관들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제가 이젠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신앙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장 9절 말씀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턱을 뛰어넘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기 위치를 뛰어넘었죠. 자, 주인의 집에서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체 하면서 온갖 포악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주여,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딱 고백하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이 문턱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채 하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인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내가 주인을 딱 제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자들은 다 정리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 이 폭풍으로 이 진노의 불길 속에 싹 제거하고 순전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겠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에는 남은 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알곡, 예수님의 말씀처럼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채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이 모든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는 그것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누구냐?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계시기나 하대? 그분이 무슨 복을 주시나? 그분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나? 나는 하나님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자들이,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찌꺼기 같은 마음이에요. 찌꺼기 같은 마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시겠어?
찌꺼기 같은 마음이에요. 예배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막 무슨 광신자처럼 왜 그래? 찌꺼기 같은 마음들이. 그 찌꺼기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서 싹 날려버릴 겁니다. 다 제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당 안에 찌꺼기 같은 가라앉은 그런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무리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 찌꺼기 같은 존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찬송하기를 사모합시다. 누구보다도 먼저 앞자리에 누구보다도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흥회는 우리 정교회 수련회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부흥회 때 드리는 5번의 부흥회 기간을 초점을 거기다 두고 여러분들의 직장 일정 바꾸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일정 다 바꿔서 거기 한번 집중을 해서 모여 봅시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을 갖고 마음을 옥토바처럼 준비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고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준비하십시오.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은혜롭게 모두가 화답하는 찬양을 부를 건지 기도로 준비하고 곡을 선택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 준비 자세가 딱 돼야 됩니다. 그게 모이는 거예요. 모입시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있을 때 그리고 적어도 책망받는 듯한 설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은 기회입니다. 은혜예요. 축복이라고요. 고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맹인은 고난만 들어요. 맹인은 지금 책망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그 속에 은혜를 봐요. 그 속에 축복의 말씀을 본다고요. 그게 내게 지금 주어진 기회,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회,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스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요시야 시대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 2년 통치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가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서부터 나라가 망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버려버리고 신앙 떠나버리고 아수르에 가갖고 우상 섬기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 별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세워버렸어요. 아수르가 왜 이렇게 힘이 있고 강한 민족, 국가가 됐느냐? 바로 이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러면 그 신을 섬기자. 갖다가 딱 앉혀놓은 거예요. 예, 악을 행하고 또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지도자가 빨리 죽거나 내려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55년을 가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돼버려요. 그 55년간 그의 아들 아몬까지 합쳐서 57년 동안 그들은 죄에 깊숙이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다시 갈아엎으려고 31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다시 치유해내려고, 다시 회복시켜내려고, 요시야 왕 이름이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 고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애굽 왕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애굽 왕 가로막다가 그냥 전쟁터에 화살 맞고 죽어버려요. 31년 동안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노력이 57년 동안 쌓아놓은 죄를 결국은 해결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회를 늦추면 안 됩니다. 너무 깊어지면 그때 가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제 내가 돌이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유다 왕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놓쳤다고요. 하려고 해도 안 될 정도까지 깊숙이 너무 나가버렸기 때문에, 너무 문턱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손자, 이 4명의 왕들이 비운의 역사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수제자로서의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네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박차고 나감으로써 그는 영원히 배반자, 배신자의 오명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빨리 깨닫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딱 잡고 내가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겁니다. 스바냐의 말씀이에요. 칭찬과 명성을 다시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유다처럼 오명으로 남게 될 겁니다. 수치와 정말 오명으로 남아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겸손한 자들을 정말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대비적으로 여호와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겸손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그 진노가 똑같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진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환난이 오면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태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배가 없다면 저는 아무 재미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힘을 얻고 기도로 환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 환난을 이겨나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써주실 거고,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려고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더 열심히 다른 시간에 허튼 짓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쭉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중간중간에 생수와 같이, 정말 반석에서 생수를 얻는 것과 같은 예배가 탁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스타일이 짜여져야 되고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야만 환난의 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 흘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쟤를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오늘 말씀의 끝절이 그겁니다.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름하고 이 메시지가 이렇게 매치가 대부분 많이 됩니다. 므낫세의 박해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박해했고요, 우상신을 강요했던 시대가 므낫세, 아몬 시대예요. 그 박해 시대에 이 스바냐는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 박해 시대 때 혹은 예수 믿기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달리 힘든 게 아니라 대놓고 북한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부유함이 오히려 자꾸만 정신을 세상 쾌락에, 세상 유흥에,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기게 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단호하게, 이건 찌꺼기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더 초점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박해 시대 혹은 전쟁과 질병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알곡과 같은 남은 자로 건실히 서게 될 것이고, 다 세상이 흉년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